아침 말씀.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4장 41절에서 49절입니다. 오늘 본문을 소망의 창으로 보면 하나님이 생명을 지킬 장치를 어떻게 준비해 주셨는지가 보입니다. 소망의 창을 보여주는 구절은 4장 42절입니다. 이는 과거에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도피하게 하기 위함이며 그중 한 성읍으로 도피한 자가 그의 생명을 보존하게 하기 위함이라. 모세는 지금까지 이스라엘 백성이 요단 동쪽으로 오는 40년의 긴 여정을 설명했습니다. 이제는 율법을 구체적으로 설명할 시간이 되었는데 그러하기 전에 모세가 한 가지 한 일은 요단 동편에서 기업을 얻은 두 지파 반에게 세 개의 성읍을 구별해 주는 일이었습니다. 요단을 건너간 후에는 여호수아가 요단 서쪽에서 세 개의 도피성을 지정해 주었습니다. 도피성을 구별한 것은 원한이 없이 부지 중에 살인한 자가 그곳으로 피하게 하기 위해서였습니다. 도피성이 없다면 죽은 자의 친척이 보복하여 무죄한 자의 피가 땅에 흘려지는 일이 생길 수 있었습니다. 이것은 이스라엘 백성 전체에 하나님의 복이 끊기는 위험을 초래하는 일이었습니다. 실제로 다윗 시대에 3년 기근이 있었는데 다윗이 여호와 앞에 간구할 때 하나님은 그것이 사울과 그의 집이 무죄한 피를 흘린 일 때문이라고 알려주었습니다. 사울 집안 사람들이 기브온 사람을 학살한 사건이었습니다. 하나님은 무죄한 피를 흘린 자에게는 긍휼이 없으십니다. 도피성으로 피했어도 긍휼히 여기지 말고 죽이라고 하셨습니다. 다윗 왕이 사울 집안 사람을 내주어 기브온 사람들이 보복하게 했을 때 하나님은 그 땅을 위한 기도를 들으셨습니다. 하나님이 요단 동쪽의 기업의 땅을 가진 자들이 어떤 성읍에 정착도 하기 전에 먼저 도피성부터 정해주신 것은 기업의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않는 것이 매우 중요했기 때문입니다. 이것은 율법 시대에만 적용되지 않습니다. 인권이 강조되는 지금 세상에서 무죄한 피를 흘렸다고 피로 보복하거나 법정에서 자동으로 사형을 구형하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하늘 법정은 지금도 율법이 제정한 동일한 법으로 인간 사회를 이끌어 가십니다. 이 시대의 무죄한 피는 대부분 돈 때문에 흘려집니다. 하나님은 신약 시대만 아니라 오늘날 자본주의 사회에서 부자들이 무수히 많은 무죄한 사람을 죽음으로 내몰 것을 내다보셨습니다. 야고보서에서 하나님은 돈 있는 자들을 향해 이러한 경고를 남기셨습니다. 보라, 너희 밭에서 추수한 품꾼에게 주지 아니한 삭시 소리 지르며 그 추수한 자의 우는 소리가 만군의 주의 귀에 들렸느니라. 이것은 단순히 사장이 직원의 월급을 떼먹은 사건이 아닙니다. 만군의 주의 귀에 들린 이 사건은 하늘 법정에서 무죄한 피를 흘린 살인 사건으로 규정되어 이렇게 판결이 내려졌습니다. 너희가 땅에서 사치하고 방종하여 살육의 날에 너희 마음을 살찌게 하였도다. 너희는 의인을 정죄하고 죽였으나 그는 너희에게 대항하지 아니하였느니라. 하나님이 가해자에게 내린 형벌의 선고는 들으라 부한 자들아 너희에게 이 말 고생으로 말미암아 울고 통곡하라는 것입니다. 돈으로 무죄한 사람을 죽인 자들에게는 긍휼이 없고 용서가 없는 형벌이 임한다는 것입니다. 긍휼을 행하지 아니하는 자에게는 긍휼 없는 심판이 있으리라는 것이 하늘 법정이 내리는 선고입니다. 의인이 많아지면 백성이 즐거워하고 악인이 권세를 잡으면 백성이 탄식하느니라고 했는데 억압과 무죄한 자의 피가 흘려지는 사회에서는 탄식할 재앙이 곳곳에서 터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도피성을 제정해 주신 것은 38년 동안 광야에서 형벌을 겪은 이스라엘 백성이 감옥을 벗어나듯 그곳을 벗어나 기업의 땅에 들어왔을 때 새 삶을 무죄함으로 출발하게 해주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제부터 땅을 더럽히느냐 깨끗하게 유지하느냐는 그들의 책임입니다. 요단 동쪽과 서쪽에 각각 3성읍씩 모두 6성읍이 도피성으로 지정되었습니다. 모세는 나중에 도피성에 관한 율법을 더 구체적으로 설명할 때
너희가 오늘 내가 너희에게 명하는 이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항상 그의 길로 행할 때에는 이 셋 외에 새 성읍을 더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기업으로 주시는 땅에서 무죄한 피를 흘리지 말라고 했습니다. 기업의 땅을 더 깨끗이 유지할 수 있는 법을 제정해 준 것입니다. 그러나 도피성이 더 늘어나는 일은 이스라엘 역사에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거룩한 성 예루살렘이 더러워져 포로로 끌려가는 비극이 벌어졌습니다. 그리스도인도 살면서 얼마나 많은 실수와 죄를 범하는지 모릅니다. 의식적으로 죄를 계획하여 누군가에게 해를 가했다면 무서운 형벌을 피할 길이 없겠지만 성령 하나님을 모신 하나님 백성은 악행을 저지를 수 없습니다. 악한 생각을 품었어도 마음 안에 성령님이 그 마음을 통제하십니다. 우리 마음의 주인이 우리가 아니기에 악한 마음이 악행으로 진행되지 못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형제라 하는 자가 분노를 표출하고 다른 형제를 욕하고 악의를 악행으로 옮겨 시행하면 그는 그리스도인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누구든지 하나님을 사랑하노라 하고 그 형제를 미워하면 이는 거짓말하는 자니 보는 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보지 못하는 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느니라고 하셨기 때문입니다. 모세는 도피성을 지정한 후에 신명기의 20장 이상의 분량에 달하는 긴 율법을 설명하기 시작했습니다. 이것은 모세가 이스라엘 자손에게 선포한 율법은 이러하니라는 말로 시작되었습니다. 율법은 히브리어로 토라인데 이 말의 뜻은 법조문이 아니라 가르침입니다. 영어로는 instruction입니다. 이것이 율법을 배우면 또 다른 사람을 가르칠 수 있는 이유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선포한 율법을 증언과 규례와 법도라고 부연 설명했습니다. 증언은 말 그대로 모세 자신의 말이 아니라 하나님께 들은 것을 말한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규례는 이것이 기록된 말씀이라는 것이고 법도는 하나님이 판단을 내려주셔서 결론을 얻은 말씀이란 의미입니다. 그래서 율법의 특성은 하나님께 듣고 쓰고 판결한 것을 가르친 말씀입니다. 성경은 모세가 요단 동쪽 벳부올 맞은편 골짜기에서 이 율법을 선포했다고 했습니다. 벳부올은 이스라엘이 요단 동쪽으로 진행하며 모압 경계선에 진을 치고 있을 때 발람 선지자가 발락의 사주를 받아 저주하려 했다가 하나님이 막으셔서 그들을 오히려 축복한 장소입니다. 그래서 벳부올이란 장소에서 율법이 선포되었다는 것은 이 율법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축복의 말씀이라는 암시입니다. 또한 이 땅은 헤스본에 사는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을 쳐서 멸하고 기업으로 얻은 땅이라고 소개되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 백성이 기업의 땅을 얻은 후 모두가 모여 첫 번째 한 일이 율법의 선포를 들은 일이었음을 알려준 것입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의 자리도 하나님이 축복하신 장소입니다. 대적이 저주하려 해도 할 수 없는 자리입니다. 축복의 땅에서는 말씀의 소리가 첫날부터 들려야 합니다. 창조가 말씀에서 비롯되었듯이 말씀이 선포된 곳에는 그 말씀이 삶을 만들어 갑니다. 그래서 말씀이 앞서게 하는 것은 삶을 창조력 있게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지혜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이 선포하고 기록해 주신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그 가르침을 배워야 합니다. 선포된 말씀이 내 삶을 인도하시도록 해야 합니다. 우리 삶의 반경이 말씀이 되게 해야 합니다. 이것이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가는 하나님 백성의 모습인 것은 그리스도가 말씀이시기 때문입니다. 또한 이것이 가장 안전한 삶인 것은 그가 우리의 도피성이시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무죄한 자로 깨끗한 삶을 이어가야 합니다. 하나님 백성에게 모든 생명 장치는 다 갖춰져 있습니다. 이제부터는 생명이 보장된 곳에서 우리가 책임 있게 살 일만 남았습니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이 먼저 내 삶에 선포되게 하고 말씀이 만들어 가시는 삶을 그리스도 안에서 살아갑시다. 도피성과 말씀이신 그리스도가 계시니 우리는 어떤 극한 상황에서도 죽지 않고 살아서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저를 사망의 그늘에서 건져 생명이신 그리스도 안에 영원히 머물게 하여 주셔서 감사합니다. 이제 주님밖에 제 삶의 자리는 없습니다.
매일 주님 말씀을 가장 먼저 듣고 그 말씀이 선포된 제 삶의 자리를 살아가게 하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